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오늘 말씀 보면 통변까지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와 예배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공식적인 예배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특히 이 방언 은사는 예배 중 사용될 시에 보니까 통역하는 그러니까 이 통변의 은사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히 은사입니다. 어제 말씀 이 4절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고 있고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라고 합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 자신이 무슨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 사실 대충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필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죠. 사실 이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예언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주시는 감명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인데 그 마음 속에서 그 필터와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게 예언이죠. 그래서 예언을 이렇게 들을 때도 항상 그 구별하면서 들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방언은 이 사람의 생각과 필터를 거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 방언을 하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또 가족과 이웃, 또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영으로 기도하는 면도 있고 또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면도 있고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마음과 생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렴풋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정확하게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들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이 은사가 공동체 예배에서는 통역하는 은사, 통변의 은사가 함께 하지 않고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질서를 흔들게 하고 심지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사실 의문과 함께 반감을 갖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한 교회에 어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은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었을 때 그 교회에서 이 무질서한 무분별한 그런 은사로 그 교회가 가득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미친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방언 은사를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에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공적으로는 많이 절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자기가 깨달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았던 것을
들을 수 있는 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도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은사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사람 꼭 나타나야 한다고 하면서 이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영적인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느 교단은 성령 받은 것의 첫 사인은 initial sign, 첫 사인은 방언이다라고 그들의 교단의 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교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꼭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어떤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단이 이단 아니고 그쪽으로 강조하는 어떤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영적, 혼, 육,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또 반면에 이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단지 이성적인 것만, 그들은 감정적인 것도 배제를 하려 합니다. 이성적인 면만 추구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은사가 있는, 말씀에 은사가 있는 어떤 그런 목사님이세요. 잘 가르치시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또 어떤 요즘 세상에서 반대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옳은 말을 그대로 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가르침 중에 제 의견을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목사님은 성경이 정경화된 후에 성령의 은사는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벌써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귀신으로 인해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가르쳤었습니다. 매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어느 은사가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각 교회에 필요한 대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여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 은사들을 올바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절하고 질서 있게, 또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의 은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더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더 유익하게 세워져 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또 주신 은사를 꾸준히 사용하고, 또 우리는 적절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사에 대한 마음을 여시고 사모하고, 또 그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꾼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